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 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 교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실천하고 또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있어야 고난이 와도 배고픔이 있어도 질병이 생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바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관하여 한 6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우주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땅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구라고 부를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렇다면 지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 버리십니다. 그 변화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행설수설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곳에 초막을 3개 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고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인자의 날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게 나오죠. 이 인자는 항상 예수님을 일컫는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별명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전하게 우리 눈에 이루어지는데,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영을 받았고, 그리고 이단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2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려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는 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못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날은요, 육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그 영광의 날,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금의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왕국이나 그러죠, 그죠? 왕궁을 짓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거짓 영의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못 보니까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인자의 날은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뭔 예언자가 압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뭔 사람들이 압니까? 그건
인자의 날은 아버지만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성령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뚜렷뚜렷한 목소리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귀신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제자들이 전부 다 큰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신하가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인 겁니다. 철저하게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아셔도 절대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권한이시니까. 다만 너희가 언제 예수님 오나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거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언제 오는지 그거 여러분들 그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거 알라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보내주지만 나도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방부라는 능력,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영이고 미혹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시면 다 지옥으로 가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예수님조차 모른다, 성령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혹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귀신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번개가 튀듯이 그냥 번쩍거리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인자의 날,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날, 그 날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여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구원뿐만 아니라 사단을 멸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특징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상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노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결혼하고 세상에 빠져 삽니다.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곳곳에 큰 고난이 생겨도 그냥 그거 개의치 않게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면서 삽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말해주었지 않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방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불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얼마나 이 롯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빨리 도망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조차도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경의 말씀에 전혀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각을 불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주님을 소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 소돔의 요항이 비 오듯이 막 부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신청하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4절에서 한번 3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리라. 지금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믿는 자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휴거라고도 말하는데, 휴거는 성경적 어떤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데리고 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또 보면 여러분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지금 맷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은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자마자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 오듯이 부어져서 그 땅이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멸망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일상생활 해라. 잘 일이 있으면 자고 또 일을 할 것 같으면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없다 이렇게 없음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해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각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귀중하게 교훈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너희는 그냥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된다. 기업가는 열심히 사업하고, 선생은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목사는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면 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 되고,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온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예수님 찾고 부르시는 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예수님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월드컵 축구도 본다고 기다렸는데 기다려야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라고 말합니다. 자면 내가 데리고 간다. 일해라. 일하면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재림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자의 때에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온 우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습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가만히 자고 계시면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차면서 깨워줄 겁니다. 일하고 있으면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가자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으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땅끝까지 선교하고 제자들 길러서 복음 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크게 빠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그냥 이단에 바쳐서도 안 돼요. 그 전부 다 어리석음이고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배워놓고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2000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일본의 옴 사건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그 어떤 그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한 곳에 모였던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면 내가 하던 일 그때 멈추면 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땀 흘리며 사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그냥 자식도 돌보는 것도 그만둬 버리고 그런 인생 사셔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밥 갈다가도 주님 천사를 보내어 데려가시고 잠자다가도 주님 천사를 보내어 데려가시고 물맷돌을 돌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자의 날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세상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고통들, 그 어떤 재앙들 너무 큽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습니다. 지금의 이 재앙은 그날 받는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나타나는 재앙은요, 사람들이
그냥 죽기를 소망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곁으로 다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그 곁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께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또 잠자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밭을 일구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또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그날에는 무서운 죽음의 그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1월 성신에는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해, 달, 하늘의 별들입니다.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가까워 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머리를 들라 그래요. 지금 자연재해들을 보면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왜 못 드느냐 하면 롯의 처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거죠. 세상에서의 그 향락과 세상에서의 그 삶의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롯의 철을 생각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분명히 롯의 처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빠져 산다면 너희들에게는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보존하려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내가 모아놓은 보석들, 내가 모아놓은 돈들,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명품 가방들, 그거 바라보면 결국은 롯의 처와 같이 됩니다. 주님의 임박한 진노,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죽을 때가 되면 세상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묘지 하나 샀지 땅을 사지도 않았고 그 위에 집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흥왕해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도 기부하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얄팍하게 주님을 믿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신부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